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기쁜 얼굴 닮아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보배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배이십니다. 중고등부 보배이십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 아니죠?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갑자기 변하니까 제가 당황이 되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얘네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저 은혜가 계속 가야 될 텐데 그죠? 자, 응원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 살면서 성령의 조명을 밝히며 살았는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스위치를 켤 때마다 성령 스위치를 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말씀이 또 오늘 낮 예배 설교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저녁 예배 설교가 오늘 낮 예배 설교와 또 연관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제가 뭐 이걸 계획하고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성경 장수대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혹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혹은 게바에게 속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속한 이 지도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열을 가렸습니다. 내가 속한 지도자가 훨씬 더 훌륭해. 아니야, 내가 속한 지도자가 더 훨씬 뛰어나, 능력 있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면서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흐트러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의 조짐이 보였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반석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성장은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농부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햇빛을 그리고 비를 주어서 씨 속에 생명을 띄워서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성장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아볼로,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분명 사람이죠. 그러면은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써야 합니다. 아볼로는 누구간데, 바울은 누구간데, 무엇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누구간데, 누구인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인가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인물이 아니라 역할로 본 것이죠. 굉장히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물에서 역할로 한껏 낮춘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 맡은 역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수여된 직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죠.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 바울은 농경의 3요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종, 나는 심었고, 관계,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성장은 누구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장은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심는 것, 물 주는 것. 여러분, 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 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 어떤 분은 심는 거, 어떤 분은 물 주는 거. 심어봤자 물 안 주면은 죽죠. 안 심으면 물 줄 일도 없잖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중고등부 심는 게 더 중요해? 물 주는 게 더 중요해? 어? 그렇지, 둘 다 중요하지. 이거 어느 것 하나 귀하다, 귀하지 않다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높다, 어느 것이 낮다, 귀하다 말할 수 없는 똑같은 동력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 또다시 강조하잖아요.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철저히 공로주의와 인물주의를 차단하는 가장법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영향력은 좀 있겠죠.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심는 이,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즉 하나임을, 똑같은 동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은 달라도 목적과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동력자이며 일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밭이며 건물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건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는 이 문화를 거둬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 문화를 교회는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헤쳐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꼭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헤쳐 모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말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심는 이도 소중하고 물 주는 이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결과의 크기보다 충성의 진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유권은 사람 바울 아볼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나 성과를 자랑하는 대신에 교회의 주인이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첫째, 교회는 밭이다. 둘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소개하며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실로 개척의 사도로 가는 곳마다 교회의 기초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는 어떤 이론이나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자기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 기초를 놓았는데 자기가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학문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이라는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기초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12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1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와 풀과 지프로 세웁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불이 시험할 때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은 이 중에 남는 것이 뭡니까? 어떤 재료를 세워야 남게 되는 겁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불시험이 올 때라도 그것은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순식간에 타버려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은 바로 충성심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일한 이 모습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일한 것들을 밝히리니, 드러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그 충성심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떠한 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을 말합니다. 질. 얼마나 진실되게 했는가, 이것을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질이라는 겁니다. 질. 한국은 특별히 성가주의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괴롭지, 그지? 그러니까 성적이 나타나니까 이걸로 통해서 잘했니 못했니, 공부를 했니 안 했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공감을 하네.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주거든요. 아이고, 속상한 거는 누가 더 속상해? 부모가 더 속상해? 애가 더 속상해요? 애가 훨씬 더 속상하거든. 근데 성적 그렇게 맞아왔다고, 도대체 공부한다고 하면서 뭘 본 거야? 뭘 한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고야,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서 어떡하냐. 좀 괴롭겠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상하겠구나, 다독여줘야 되는데 훨씬 당사자가 더 슬프고 더 속상하는데, 철저히 우리나라는 그 평가주의거든요. 규모주의고 뭔가 눈으로 팍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은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규모가 아니라 질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쌓아가는 것들, 그 쌓아가는 것들이 재료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띄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외형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내구성이 강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내구성이 강한, 불에 절대 타지 않는, 공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겉모습, 성적, 숫자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도와 거룩, 사역의 질, 동기의 순수함,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죠. 그렇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담임 목사로서 한마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강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죠.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힘이 되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근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아요. 꼭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이미 그 영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려한 외형으로 덮어도 마지막 날 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울 것을 말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복수이죠. 개인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교회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너와 나가 분리되어지면은 그것은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은 개인 이전에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교회의 거룩성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 바로 교회다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반석교회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이죠. 그죠? 교회입니다. 너와 나 분리가 아니라 지금 연합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감사한 것은 주일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는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늘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지금.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하나 될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뒤따르고 있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 잠깐만 띄어놔 주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 더럽힌다는 원어적인 부분은 파괴하다, 훼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 내지 훼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럽히다, 멸하시다.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훼손하면 너희도 훼손하게 된다. 성전을 파괴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다. 엄청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동사의 반복으로 경고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경고를 강화시키죠.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걸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파괴시키는 행위로 봤습니다. 분열하는 것을. 그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 파벌을 일으키는 것, 단순한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로, 파괴하는 일로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물리적으로 망치를 들고 와서 교회를 부서뜨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언행과 말과 행동으로, 태도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파괴하기도 합니다. 불평과 비난, 험담은 분명 성전을 훼손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를 헌담합니까? 자기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바울에게 속한 자들을 헌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을 그냥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파괴시키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화해는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험담하지 마십시다. 혹시라도 판단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 달 기도해 보시고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시고,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라고 합니다. 첫째,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자랑하지 말아라.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고 또 교회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랑할 수 있는데 어떤 파별을 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이 동력하는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둘째,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이냐,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울 것이냐, 금과 은과 불에 타지 않는 보석으로 여러분들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개인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교회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반석교회는 교회입니다, 분명.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여러분의 것도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고 성과를 자랑했던 모든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어가게 하옵소서. 성전을 허무는 훼손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함과 격려함과 위로함과 중보기도함으로 성전을 세우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